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 예수님과 말을 섞는 사람, 주님과 눈길을 마주치는 사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런 가정,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고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눈에서 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번져갔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과 만나서 말을 섞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한번 접촉하면 내 문제가 다 풀어져 버려요.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답답한 문제가 다 풀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알 수는 없지만, 표현의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내가 뭔가가 달라져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가정에 오시기만 하면 뭔가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설교 제목은 기름 부으심을 요구하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세례 요한 이후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이지만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다 빼앗아요. 무슨 말이냐면 힘쓰는 자, 애쓰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자. 자,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그 이유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섞으면 구원을 받아버리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름 부음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anointing, 한글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기름 범벅. 해보세요. 기름 범벅, 기름 범벅, anointing. 그리스도의 기능이 예수님의 기능과 함께 플러스가 돼서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제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 왜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와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친다.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고 넘친다. 그들이 나 예수는 알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셨지만 저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구원을 다 맡기셨다. 내가 이 땅에 왔다. 구원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아버지의 주신 힘과 내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분 성령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나는 일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넘쳐나고 있어요. 왜곡된 성경 지식, 기록된 말씀으로도 가감을 하기 시작하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끝나지만 성령 받으면 제자의 기능과 사도의 기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시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훈련하고 테스트를 늘 받으면서 훈련하는 기능이 강하고, 사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니까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제자의 기능과 사도적인 기능이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이것을 알려야 한다, 주님의 명령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다른 거 섞지 말아라, 주님은 그러셨어요. 성령님의 능력, 불세례,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사,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같이 합시다. 기름 부음과 임재를 통해서 현실화된다. 엊그제 유튜브 설교 듣고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설교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그날 금요일 날인가 그때 기도가 안 돼가지고, 늘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날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매일매일 달라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의 내용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근데 그때 우리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재밌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왜 기도가 안 되냐? 아, 이거 내가 오늘 무슨 실수를 했나? 나 오늘 죄 지은 거 없는데, 알고 보니까 말로 죄를 지었어요. 말로. 우리 집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죄야. 알고 보니까 이게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아주 노골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남자들끼리 소시적에서부터 하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한 가지야.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이러죠? 그런데다가 몸도 말을 안 들었어. 몸도 컨디션이 안 좋아. 왜냐하면 우리 야구 있잖아요. 야구 돈 얼마 내면 공 날아오는 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1등을 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가실래요? 오, 좋지, 가자. 난 또 이게 문제야. 어울리기를 좋아해. 왜? 주님도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춤춰버리셨잖아. 주님도 첫 사역이 그거였어요.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춤을 추셨는지 안 추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죠. 공이 날아. 또 다른 집사님이 1등을 했다니까 내가 또 승부욕이 또 확 오잖아요. 성질만 앞서가지고 저거 미안한데 내가 1등을 해서 또 제일 많이 때렸어. 공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두들겨 팬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이 날아오는데 갑자기 사모님 얼굴로 생각하고 내가 두드려 팬 것도 아니야. 꼭 그런 것 같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날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악을 썼어요. 악을 썼어요. 쫙 그러면서 주둥이를 때려서 쫙 누구에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별로 영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 회개하느라고 죽을 똥살똥 모르게 눈물도 안 나오는 거야. 눈물도. 그 눈물을 짜면서 근데 눈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날 막 마이크 잡고 주야 아이고 음악 크게 들어오니까 내가 아이고 소리 하는지도 모를 거야. 주야 아이고 아버지 나 어떡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한참 거의 기도 끝나갈 즈음에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앞에 계셔서 주님의 눈이 불꽃으로 바뀌셨어요. 늘 사랑스러운 눈이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눈, 그 얼굴, 근데 주님의 눈에서 불꽃이 튀기시는 거예요. 떨었어요 주님. 그렇게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날 처음 유튜브 설교 듣고 오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너무 무서웠나 봐.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니까 김주원 전사님 뒤에 계신 분들인가? 앞에 계신 분들인가? 앞에? 여기 이상해. 유튜브하고 틀려. 유튜브하고 틀려. 유튜브하고 틀리긴 뭐가 틀려? 유튜브에도 기도 통성기도 시간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에서. 조금 있으면 우리 가둬서 어디로 철창 안에 가둘지도 몰라. 빨리 도망가자. 핫바지에 방귀 빠져나가듯 끼 빠져나가셨어.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끝까지 견뎌서 성령의 불 받고 불세례 받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바다에 기름띠가 꽉 찼는데 갈매기가 기름 범벅이 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범벅이 돼야 우리가 그 영에 취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어노인팅이라는 말은 기름 범벅이라는 말입니다. 기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은사와 역사가 나타날 때는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어떤 분이 다른 분하고 같이 왔는데 자기가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춤추고 성령의 불 받고 막 쓰러지니까 이건 아니야, 저건 이상해. 근데 내가 봐도 이상해. 그러니 안면 저 일반 교회 나간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막 불 받으면서 약 먹은 병아리처럼 떨면서 뒤로 쓰러지는 것도 그냥 누워서 곱게 부드럽게 쓰러지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은 귀신이 막 드러나는데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또 임시아 전사님이 저 한번 받아보시죠. 그래서 내가 다가갔어요. 직분이 어떻게 됐어요? 예, 집사입니다. 집사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해달래.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설명을 해드렸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불세례 책도 안 읽으시고 그냥 유튜브 설교만 듣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됐냐면, 나도 장로교 대신적 목사였는데 나도 내가 볼 때도 이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13년 전에 불세례 책을 쓰게 됐는데 잭슨 원년도 점쟁이를 전도해서 그들의 아들이
정신체, 상급, 딸은 2급 장애자, 큰딸은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임하셔서 강대상에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문이 만들어지면서 쫙 열어지면서 9마리 양을 데리고 나타나셨는데, 당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인원이 9명이었어요 우리 딸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중학교 1학년. 그때 당시에 우리 아들은 발바닥에 물사막에 7, 80개 나섰는데 다리를 냉동시켜서 아이스크림처럼 냉동시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3번 정도 해야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전기도를 시작했는데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 작전기도를 했고, 그때 사모님이 10년이 넘도록 폐결핵 4기까지 갔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서 쓰레기통에다가 약을 다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다 약을 던져버리고 난 그 이후에 그 결심을 보고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피부위가 시원해지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내 주의 잠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예수님 말씀이 터지면서 시원해지면서 그때 치유가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성령춤을 추는데,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왜 장로교 목사 사모가, 장로교의 사모님들은 다 밥순이들인데, 장로교회는 사모님들을 나서서 나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 뒤에 가서 남들 얘들이나 보고 예배 끝나면 지도서도 모르게 그냥 가버리고, 사모님이 있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하는 게 노예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주님께서 예배 때마다 앞에서 성령님을 주어라. 주님은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저 뒤에 가서 의자 뒤에서 사람들 안 보이는데 뒤에서 손 밑에서 이렇게 손 좀 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왜 내 신부를 뒤에 가서 그렇게 하게 하느냐, 오히려 더 이상하다.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미리 나와서 성령님을 주어라.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용 빼는 재주 있어요? 그 사모님이 찬양할 때마다 혼자 성령을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좀 거시기 한데 그때는 진짜 날씬하고요, 미스 코리아, 미스 귤, 미스 당근, 그런데 우리나라 많이 이제 미스 토마토, 미스 딸기, 하여튼 미스에서 딸기로 보였어요. 감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막 내가 이렇게 했다면 배삼룡 씨라 그랬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줄 씨라 그랬을 거야. 아이, 니 뭐 그랬냐? 니 이만 내 그러면 되겠어? 근데 성령춤을 이렇게 추는데, 저 여자가 내 와이프 맞아? 오메, 무슨 저런 일이 다 있다냐? 야, 진짜 아름답네. 진짜 멋있네. 지금도 아름답고 멋있지만 이런 말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한대? 아름다워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에 대해서 하나씩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이런 은사의 세계, 능력의 세계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처음 경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간단하면서도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 집사님이 팔짱 끼고 있다가 팔짱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주님께 당돌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나는 당돌한 질문을 했어요. 주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궁금한 거 못 견디잖아요.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예요. 다른 능력 없다, 내 이름이 제일이다. 난 그럴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불이 있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님이 취해서 금식하러 가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시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다 이길 수 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기름 범벅이 되면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시고 온 한 여자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분이 막 앞에서 불 받고 쓰러지니까 이렇게 보신 분이 자기가 손을 저절로 내밀게 됐어요. 자, 집사님,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손을 안 대고 사역을 합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미실 것입니다. 누가 자꾸 밀리는 느낌이 나고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성령의 전기도 들어오고 하나씩 부드럽게 설명해 주니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요, 손을 내밀더니 불을 받고 뒤로 쓰러졌어요. 뭐야, 이게 뭔 일이 되냐,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외부에서 오시면요 무조건 불 받으세요, 이 불 엄청 세요, 받으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설명과 똑같지는 아니지만 좀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난번에처럼 조카라고 우리 권집사가 데리고 와서 뒤에서 배대기 치고 불 받으라고 예배 시간에 막 조카가 일어나니까 힘들게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사역을 하는데 뒤에서 막 패대기 치고 엎어치고 대치고 막 그러더라고. 저 왜 저런가 했더니 본인은 막 간절한 거야. 작은 아버지는 간절해서 야 불 받아야 돼. 근데 얘는 가야 돼 이러나 막 그거 보고 내가 너무 안타깝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기름질 까닭에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이가 내 목에서 부러진다고 이사야 10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더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더 다양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능력으로 덮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의 뜻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우리를 덮는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항상 임할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능력이 임할 때 수준이 있고 분량이 있습니다. 그 수준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생활할 때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교회는 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들은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사역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수 있고요, 도태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능력을, 기름 부음의 능력을, 불세례의 능력을 사용할수록 효능이 나타난다. 자, 약초가 효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능력이 나가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충전을 하고,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신구약 66권에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감동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울증 걸린 사람, 고집이 황소 같은 사람, 성격이 불 같은 사람,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들이 완벽한 사명대로 탈바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 원하지도 않았어. 등대 밀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엄청난 불가능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이 80에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문둥이 손으로 댔다가 다시 꺼내면 또 회복이 되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난 말이 뻣뻣해요, 말을 잘 못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계속 대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수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거룩한 수단이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사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도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정상적인 사람도 간혹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우울한 사람, 비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천하디 천하게 태어났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자기 엄마는 기생이야. 기생 입다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삼손 보세요. 결혼다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다운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갈이라는 사람 보세요. 소무리꾼으로 작대기로 소를 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소무는 작대기로 블레셋 사람 30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는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여자 드보라 선지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럼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뭐냐? 같이 보자.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이 다 깨졌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무리 외쳐도 지금까지 외쳐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성결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어지면서 제단에 있는 천사가 와서 불을 담아다가 입을 지졌어요. 입을 지지니까 뜨거워!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불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은 내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추가 될 사람인 줄 알고 빚을 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야. 하나님 앞에 빚진 삶도 삶이지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외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헌신시켜서 내가 가서 그들을 억누르고 뭔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나도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전이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을 보내기도 하고 성령님을 전달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저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불의 입이 닫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근데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너가 또 간다 할지라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너를 거부하고 너를 배신할 텐데 그래도 하겠느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열매 없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야. 목에 나무로 만든 칼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어. 그러나 누군가는 외쳐야 돼.
누군가에는 강력하게 불을 줘야 돼요. 불의 가치를 몰라도 욕을 먹어도 이단 소리를 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독점이 아니에요. 독점이라고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그 사람은 교만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없다고 해서 은사 있는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종속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전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은사 받다 그러면 머리를 들이밀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있을 때는 사역을 하지만 없을 때는 사역을 금합니다. 예배 때 전사님들 지도하에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지혜롭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성령의 불 사역을 잘 하셔야 돼요.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수군수군하는 자, 당을 짓는 자, 교만한 자, 술 취한 자, 더러운 욕지거리 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거듭 지어내는 자,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하는데 그것이 뭐과 관련되느냐? 천국과 관련돼요. 천국과.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한다면 하지 않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사명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혈기도 많고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 사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는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너 성품을 내가 영적으로 탈바꿈시켜서 사용해야 되겠다. 너 고집스러운, 너 혈기 많은 거, 너 끈질기 거, 그거를 영적으로 바꾸어서 오래오래 기도하도록 이끌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왔어요. 이 여자는 자기 마지막 수단이 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생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동기가 만들어지고 목적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목적성이 주어졌어요. 주님 앞에 가면 병 고쳐진다고? 그분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럼 어떡하지? 나는 율법으로 보면 혈루증이 있는 여자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여자라고, 부정한 병을 앓게 되면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 어디 한 곳에 외곽에 굴이나 한적한 곳에서 가족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봤다, 돌로 때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부정한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마지막 수단이 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나에게 있는가? 그 수단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인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법궤가 들어오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예배 제도가 엄연히 있고 구약의 제사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그 제사 제도와 예배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것도 왕이. 사울왕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사울왕이 먼저 해가지고 사울은 저주받아 버렸는데, 색깔은 다르지만 다윗도 예배 형식과 구약의 제사와 예배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춤추다가 어떻게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 제사 형태, 예배 형태를 어떻게 바꿔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누구를 만나, 우리 형제간을 만났는데, 우리 누님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래된 부목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갈아버리는데 부목사가 일조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있고,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 알력이 있고, 또 부목사는 거기서 또 자기가 담임 목사 되려고 뭔가 작당을 하고 시도를 하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6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고, 그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부목사가 작당을 하고 담임 목사, 원로 목사하고 짜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요.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또 왔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이 새로운 담임 목사를 또 쫓아내려고 부목사가 작당을 하는 거야. 계속 작당을 하다가 다도 안 되니까 원래 장로들하고 짜가지고 자기가 담임 목사 되려고 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버렸으니까 억울하고 분한 거야. 사사건건 뒤에서 집사들을 선동하고 장로님을 선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게 발각이 나가지고 나갈 때 토요일날 주보를 해야 되는데, 나가면서 주보 만드는 시스템, 교회 행정, 컴퓨터 다 빼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은 주보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만 가면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운대. 교회 안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도 많이 있고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마음을 여시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공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는 무슨 상이 있겠어요. 친하지 않는 사람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주님 이름 사랑으로, 그게 진짜 상이라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내게 있는데, 수단을 가졌는데, 은사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건전한 수단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가려면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매일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자기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다윗 왕은 시퍼렇게 구약의 제도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위험한 행동을 해버렸어. 위험한 행동의 결과가 뭐냐? 춤춘 결과가 뭐냐? 육체적으로 보면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창피를 독하게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왕에서 쫓겨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 왕을 더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미갈, 자기 부인을 평생에 애 낳지 못한 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신약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의 주님을 만나는가? 예수님 모시고 나서 보면은 병자들, 가난한 사람, 가늠한 사람, 세리, 바리새인, 문둥이, 소경, 다리를 저는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밑바닥 인생들의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뭔가 받았으면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반드시 헌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물질에 대한 것만 아니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라. 은사를 받았으면 같이 나누라.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성령의 불을 나누라. 할렐루야. 무엇을 줘야 돼?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성령을 줘?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떨 때는 성령 받아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어떨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표현했어요. 은혜를 사모할 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많은 기름 부으심과 더 강력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자, 이 여자가 생각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지막 수단이 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수단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만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움직입니다. 몰래 뭐 두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 만나 주실까? 안 만나 주실 거야. 근데 소문은 들어서 주님은 병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접촉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범벅으로 가득 찬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 죄와 관련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접촉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에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기름 부음에 접촉하는 사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접촉하는 사람, 병 낫기를 위해서 접촉하는 사람, 다양한 기능이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 정함을 좀 면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셔. 믿습니까? 예수님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죄 문제 접촉이 되잖아요. 구원 접촉이 되죠. 기름 부음 접촉이 되지.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과 구원이 묻는 거야. 나의 영혼에, 나에게 묻어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범벅이 될 때, 성령께서 내 머리 위에 머무를 때, 성령께서 내 입술에 계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의 임재나 기름 부음이 내 주위에 항상 나를 두르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묻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목사님이 운동하는 데 오시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게에 들어오시면 손님들이 끓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왠지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떨 때는, 어떤 가게는 목사님 매일 우리 가게에 잠깐 앉았다 가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큰일 났네. 이제 한 번에 이윤상 집사가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데, 지옥 갔다가 쓰러져 있는데 내 발바닥에다가 자기 무릎을 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인가 팔인가 어디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발에다가 대기도 하고요, 손에다 대기도. 나는 쓰러졌는데 누워있는데 지치고 사역 끝나고 나서 쓰러져 있는데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쫙.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몸에서 피가 1500cc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봐. 쫙쫙. 우리가 혼혈하면 피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몸에서 영적인 기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공짜로 이 인간이 빨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다 나왔습니다. 우와, 다시 그 짓 하지 마라. 나도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틀렸어. 가까이 가기는 틀렸어. 몸에서 냄새도 나고. 혈루증은 여자가 하혈하는 병이야. 여자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야.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절대 문제 많은 나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나에게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으니까 찾아 나서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불세례 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더라 그 책을 13년 전에 그 책 보고 전국에서 5만 명 이상 왔다 갔는데 요새는 유튜브 설교 듣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책을 빨리 또 계속 써긴 써야 돼요.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하는데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다.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 내 병에 치료받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이 수단이 되고 만짐이 마지막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막 어떻게든 밀고 들어가서 파고 들어서 막 기어가고 뭐 어떻게 해집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옹에서 밉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많은 무리가 있는데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몸에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갔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내 몸에서 스스로 나갔다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 몸에서 다이너마이트가 강력한 능력이 흘러 빠져나갔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힘이에요. 엄청난 기름 부음의 능력이 주님의 몸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치유의 기능이 나타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의 믿음은 마지막 수단이 만지는 거야. 생각도 수단이지만 그것도 강력한 수단이 내게 있었어요. 뭐야? 만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고, 겨이 살짝 맞았는데 확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것이 믿음의 수단이고 거룩한 수단이고 자기 질병을 치유시켜버리는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 어떤 종은, 백부장은, 주여 내 밑에도 종들이 있는데 내 하인이, 신신한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마지막 수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치유의 기능이 돼버린 거예요. 말만 해도.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생각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바꿔져 버려요. 내 인생이 바꿔진다니까. 갓난하게 사는 사람은 갓난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 바꿀 수 있다. 내 생각이 능력이 될 수 있다. 내 말이 능력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은 흘러가고, 멍에는 깨어지고, 질병을 주는 귀신들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성령 받았으니 성령님을 줘야 돼요. 내가 기름 부음이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분량에서 차이가 있고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거룩한 수단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이 수단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능력을 더 봐야 되고요, 더 받아야 돼요. 그 모든 능력의 수단은 같이 합시다.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데 기도해야 나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마지막 수단은 뭐냐? 기도다. 기도하면 내게 있는 수단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안 오시니까 기름 부으심으로 요구하는 거야. 주세요, 주세요, 주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수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수단이 나에게 있고, 그냥 호수를 쑤셔서 주님의 몸을 찔르면 피가 나오듯이, 사람의 몸을 찔르면 피가 나오듯이 주님을 그냥 기도로 외치면 주님을 막 쑤시는 거예요. 빨대로 빨아먹어야죠. 빨대로 쪽쪽 빨아먹, 주님의 피를 빨아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빨아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쭉쭉 빨아먹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적인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두께가 약해지고 기도가 분량이 줄어들면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이 다시 찾아와서 내 안에서 또 만들어지고 다시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누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서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드릴 때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시다.